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 10개를 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엄마가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손가락 10개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가 10달 동안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좋은 생각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합이 20개인데 그 20개인 이유는 내가 사람 구실하려면 최소한 20년은 필요한데 그 20년 동안 내 부모님이 너를 돌보고 키우셨다, 양육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시인은 그냥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아는데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가사말이 그대로 와닿습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는 일 참 잘 안 됩니다. 어느 개구장이가 있었어요. 아주 장난이 심한 아이인데 날이면 날마다 말썽을 피워요. 어머니가 화가 아주 너무 나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썩어.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막 야단을 쳤더니 이 개구장이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알았다. 왜 할머니가 저렇게 늙었는지. 엄마가 속을 많이 썩였구나. 엄마가 속을 많이 썩어가지고 늙었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늙는다고 얘기하니까 참 이 아이의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부모 공경이잖아요. 10계명 제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7장에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안 합니까? 모든 백성 아멘 하라 그랬는데 다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잠언의 하나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뭐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많을 만큼 성경에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셨죠? 10절 말씀 그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중심에 부모 공경을
실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전통적으로 부모 존경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조선 시대에 이 유교의 영향 속에서 효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천륜으로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이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효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효를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제사 잘 지내는 게 효인 것처럼 변질이 된 거죠. 살아계실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제사는 뭐 언제 드려야 되고, 또 제사 음식은 뭐로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깎고 뭐 있잖아요. 규례가 많잖아요. 3년상을 하고 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잘 하라고 하는 효가 아니고 죽은 뒤에 제사 잘 지내는 게 효인 것처럼, 그래 뭐 제사상은 삐까번쩍하게 뭐 제사상 차리는데 사과도 제일 굵은 걸로, 뭐 문어도 제일 비싼 걸로, 어른이 와서 드시면 괜찮겠지만 끝나고 나서 다 자기가 먹을 거면서 뭐 다 헛거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뒤에 잘하면 뭐합니까? 다 청개구리지 뭐, 그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선이라도 하나 더 사다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고르반 신앙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고르반 효도를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고르반 효도는 효도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르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효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효도죠. 마음이 빠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 아이고 어버이날이네, 아유 또 찾아뵙고 밥이나 대접하지 뭐, 돈이나 조금 붙여드리지고 말지 뭐, 마음이 없는 건성으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마음만 있고 뭐 하는 게 없어,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부모님에게 물질로 필요를 봉양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에게 봉양을 하지 않느냐라고 봤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 말하고 끝내는 거죠. 고르반이 뭐냐?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다가 부모님께 못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르반 한마디만 하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뭐 좋은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다는 거, 그죠? 근데 그것도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 말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지,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지. 고르반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성실해야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이 삶과 분리되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계하신 게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의 삶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라고 했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고르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이 빠진 신앙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이 고르반적 신앙의 모습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에 보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만 있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효도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영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참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가 있어야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영적으로 그게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잖아요. 입술만 있는 그 존경, 입술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 공경하고 마음은 먼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오늘 인용한 건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외식, 껍데기, 고르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 아니에요.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고르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고르반적 신앙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된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된 경배는 무슨 경배냐? 고르반적 경배예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손을 씻을 필요가 없이 깨끗했던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으면 좋죠. 근데 뭐 깨끗한데 일부러 또 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유대교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결규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이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이건 정결규례,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시장이나 어디 바깥에 갔다 왔다면 반드시 마당에 물을 뿌리도록. 왜? 이건 정결규례니까.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결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않을 음식, 부정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정결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정결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결의 어떤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된다, 물 뿌려야 된다,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만약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비난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통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더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유대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하는 삶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율법적 가치관, 목적, 삶의 내용,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이게 옳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깨닫고 던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의 내용이 뭘까요? 전에는 비판했는데 비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사람의 계명 전통을 따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고르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8절도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신앙. 그렇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계명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십계명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제5계명 부패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예수님은 2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본질,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모든 신앙적 행위는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그거 옳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서인 레위기서 19장에서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이웃 사랑하는 걸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벌써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요약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뭐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둘 십계명을 다 요약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어기면서, 다시 말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 전통을 지킨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형제와 이웃과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발 씻기신 다음에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손 씻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그 목적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적 신앙의 구체적 사례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 그죠?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단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그죠? 13절까지 다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고르반 전통,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이 헌신의 전통, 그 좋은 걸 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무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고르반 전통이 중요하냐 이 뜻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님 찾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걸 잘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 아이고 어버이날이고 뭐 아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교회 목사다, 뭐 이 목사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죠? 교회 헌금하느라고 부모님 용돈 드릴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예 헌금을 하지 말든지.
근데 뭐 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헌금도 안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고르반이야, 고르반. 그죠? 자녀 키우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아유 학원비 대고 뭐 이거 하느라고 힘들어서 부모님 드릴 게 없다. 이것도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있나요? 잘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있나요? 만약 용돈 안 드리고 11조만 하고 계시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공양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꼭 본인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11조는 떼가지고 부모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에 딱 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여튼 수입이 생기면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하나 더 떼가지고 그건 부모님께, 그게 적을 때는 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좀 모아서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뭐 바꿔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처가도 있고 본가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해요. 우리가 고르반적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진 신앙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신앙, 이 고르반적 신앙이거든요. 이건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합니다. 자녀에게 잘합니다. 일터에서 상사에게 잘합니다. 직원들에게 잘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되지 않죠. 교회, 일터, 가정, 이게 다 한 통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이 고르반적 신앙을 폐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잘 순행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주동 작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래 한번 1절만 하면 좋겠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1절만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